어두운 밤길을 나 홀로 가면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으나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든든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고 또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감격이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아니라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맥추감사주의라고 하는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저들은 감사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천국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지옥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요소와 지옥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가지고 사회운동하는 분들은 사회운동 그 기구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이 세상은 개혁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지옥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천국의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지장과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지옥의 요소 때문에, 악한 요소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큰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부패해져 가고 있지요. 세상이 점점 맛을 잃어가고 있고 부패해져 갈수록,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캄캄해져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도리를 바로잡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상과 칭찬을 듣게 되고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고 사회개혁을 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늘나라와 관계가 있지만요, 정치하다가 사회개혁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전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힘으로 요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중단돼 버렸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으로,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 의심스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세례 요한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진심이 뭡니까? 정말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면 좀 복음만 전하지 말고 이런 헤롯 왕같이 못된 놈을 좀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나같이 억울한 이 헤롯에게 압자당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고통받는 의를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성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7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가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고 인간의 사상에서 나오고 추측에서 나온 그런 답을 가지고는요, 거기서 답을 찾다 보면 올바른 이해나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걸 알면 올바른 이해와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어떤 세상 다른 종교에서, 다른 어떤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답과 영생의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편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게 해주시도록 기록해 되어 있는 귀하고 신령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떤 구세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세주가 아니고요, 구전으로 내려온 구전법, 아니면 유대인들이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법, 이런 것에서 구세주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구세주에 대한 생각이 잘못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세주가 어떤 구세주를 원했는가 하면 현재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와 아울러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압제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것처럼.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질병도 따라서 많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세처럼 해방시키실 것이고, 온갖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 즉 병들고 배고프고 가난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정말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귀가 번쩍했겠어요. 아, 진짜 바른 말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각종 못 고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까지 남기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군중들은 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세상 정권을 잡을 것이고 앞으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하고 서로 쌈박질을 시작했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현실 문제와 필요를 따라서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병들었다고 찾고, 못 살겠다고 찾고, 힘들다고 찾고, 자신의 현실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려우니까 예수님 찾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찾는 거 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믿을 수 있는 좋은 구원의 기회가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의 전부가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의 전부가 이런 것들이라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주의 신앙이 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라고 하는 분은 과연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올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직장 안 되니까 직장에 취직시켜주는 게 구세주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는 게 구세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구세주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기대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을 찾는 이유가 전부, 그것이 그 이유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양옆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후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하면서 이 강도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도 지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오게 해주면 내가 너를 구세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왜 못 해주느냐? 내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 비방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세주가 과연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구세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게 구세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육신적인 질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든든한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문둥병처럼 썩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과 문제를 가진 것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안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37살 때 젊은 나이에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병이 들어서 장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헛수고였답니다. 그 당시에 의술 가지고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안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적으로 컸으면 좋을 텐데, 태어나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장님이 되는 이 사건을 만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의학이 점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포도막염은 이제 지금이라도 수술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력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은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 장님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장님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됐고 믿게 되었으며 영안을 뜨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지금 자신이 장님으로 살고 있지만 영안은 누구보다도 밝아서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장님 목사로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안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목사님은 자기 일생을 주님을 위해 드린 일생이므로 그냥 눈을 뜨지 않고 장님으로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세주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악한 영인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육체적으로 독뱀에 물리거나 독약을 마시게 되면 해를 입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구세주인 나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 영체의 형체의 부활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너희들에게도 이런저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하게 믿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완전한 영체인 부활체를 입게 되어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구세주의 역사를 같이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도 뱀독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세상과 사회를 자신이 생각하는 힘과 능력으로 개혁시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걸려 넘어져서 천국에서는,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마는 이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더 큰 일도 감당해내는 하늘의 능력자가 되셔서 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